말씀을 보았던 것처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신약 성경에도 그게 있다 이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 요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진리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죠. 인간은 무엇으로 산다고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죠 인간은?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곧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진리를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얼만큼 배운 것 같아요? 또 배웠다면 어느 수준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진리의 지식.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 모친이 제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제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서 내 삶의 죄를 밥 먹듯 먹고 살아왔다.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죄를 내가 밥 먹듯이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또다시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댔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이 경건하지 못했다 하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경건치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밥 먹듯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지? 왜 그들이 경건치 않다라고 말하지?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 경건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뭡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다. 그러면 결국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인가 라고 봤더니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자기를 위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아주 밥 먹듯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살짝 바꿔놨는데 뭘 살짝 바꿔놨냐면 진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부터 그렇게 사랑해라. 너 먼저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었을 때, 오늘도 성경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했댔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 땅에서 뭔데? 뭡니까? 뭐 기적 행하고 뭐 능력 행하고, 이 권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대략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리고 막 주관하고 막 급박하고 참소하고, 그놈의 권한이 그런 권한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져라. 그 권세는 뭐라고요? 섬기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내 생명과 목숨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너희에게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목사님, 무슨 권세가 그렇게 허무한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 권세라는 것은 받아 누리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 이것이 권세인데 어째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오히려 섬기는 게 권세래요. 사단이가 할 수 없는 것, 겸손, 섬기는 것, 사단은 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무별 위에 나를 좀 높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이가 쫓겨나서 이 땅에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다스려 왔다라는 증거는, 어머나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통치를 받아왔네요. 그 증거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거 맞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양로원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죠. 근데 어떤 분이요, 보니까 어떤 양로원은 유독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들어가면 얼마 못 살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양로원은 들어가셨는데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차이가 있지? 조사를 해보니까 가서 얼마 안 돼서 죽는 분들은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주는 밥 먹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요. 근데 어떤 양로원은 들어간다면은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양로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봤더니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에 화초들을 쫙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특징은 다른 양로원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그쪽 양로원 특징은 화분, 화초, 심지어 금붕어, 이런 것들이 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초를 키우고 열매를 기대하고 금붕어도 키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존재 의미,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삶의 존재 의미는요, 사랑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권세를 행했던 거예요. 사단이가 죽을 수 있는 권세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죽을 수 있어요? 누가 만약에 사형수가 있어. 이 사람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네가 대신 죽고 이 사람 살려줘? 근데 누가 대신 죽어준다면은 자격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나왔는데 엄마나 아빠나 대신 아들을 위해서 죽겠다 이러면 부모니까 대신 해주겠지. 근데 세상의 자격은 부모라는 자격이 그 자식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겠다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엄밀하게 죄를 지어서 죽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죄짓지 않은 사람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이제 내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또다시 어떤 의무가 따르는데 너희가 세상에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무엇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그러면 사랑의 빛은 어떻게 된다고? 갚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근데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섬김을 받으러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내어놔야 된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는 내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갚아야 된답니다. 그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한국에 가면 제가 그랬죠. 한 목회 3년 할 때에 한번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3년을 있어 봤는데 이마트니 마트 가면은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깍듯이 어서 오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나를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들은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죠? 한마디로 돈 때문이죠. 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간이고 쓸개를 다 내어주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지. 돈 때문이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돈 벌려고 하니까 간이고 쓸개고 막 무슨 소리를 모욕을 들어도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번 극한 직업, 제가 자주 보는 프로 중에 극한 직업하는 게 있죠. 프로그램 어부들 취재하고 다막 힘드시지 않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그 레포터가 물어보는 꼭 안 빠지고 물어보는 거 제가 보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힘들지. 힘 안 든 게 어디 있냐고. PD 양반 당신도 지금 카메라 찍는다고 힘든 것처럼 우리도 이걸 힘들지. 힘든데 왜 하셔요? 그럼 뭐라 할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궁극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뜻밖에도 반대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기본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땀을 흘려서 겨우 먹고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벌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또 네 땀 흘린 대가를 얻을 수 없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들은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혼하고 나면. 물론 우리 사모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남편들이 애를 쓰는지 그 마음은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숨 걸고 주의 일에 내달려서 세상 돈은 안 벌었는지 몰라도 많이 못 벌었는지 몰라도요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리라. 내가 세상 돈은 벌어보지 뭐 제대로 못 벌어봤지만 그저 잠깐의 아르바이트 정도는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단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딜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해주리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그냥 아이고 온 세상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았나 지금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랬을 때 죽이지 않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을 줘서 먹여 살렸다.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믿어졌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고자 작정하면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한테 쫓아오도록끔 그분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굶어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굶어 죽인다 한다면 그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단은 너부터 먹고 살아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것은 곧 나 여호와가 너에게 빛을 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너도 힘든데 네가 내 이름으로 주님이 베푸는 자가 복이 됐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됐지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곧 하나님께 꼬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빚졌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것은 곧 섬기는 권세다. 여러분 혹시 가로등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가로등. 길에 가로등이 서져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옛날에도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로수는 가로수는 많이 있었겠죠. 옛날에 더 풍성했을 수도 있고. 근데 가로등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가로등이 언제부터 생겼지? 가로등. 저도 몰랐습니다. 정확한 거.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됐겠죠. 근데 그 누군가 봤더니만은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랍니다. 이게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요.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던 거였는데 시민들에게 그가 아마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뭐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
가로등의 시작이었던 원조였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녁만 되면 온 동네가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어디 길을 갈 때는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고 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이 골목이 이건가 저 골목이 저긴가 전혀 느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정치가가 자기 집 앞에 이 어떤 돌담 위에다가 눈에 띄는 데다가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접시에다가 등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 거예요. 등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둬야지 왜 등불을 켜가지고 바깥에다가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컴컴한 길을 다니다가 불빛 있는 집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 집 하나만 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디쯤 왔구나. 아,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왔구나. 어느 골목에 왔구나. 이걸 감을 잡는 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그럼 우리 집 앞에도 또 하나 켜놔야 되겠다. 이게 좋은 선한 일이 이 누룩과 같이 파급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이 무슨 유행같이 번지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도 아닌 바깥에다가 가로등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어떤 교훈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런 빛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때는 캄캄한 세상에서 빛이 필요해서 가로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육신의 등이 아닌 삶의 등이 필요하다. 그 생각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이 세상에 그냥 소망이 없어서 에라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지막 감정, 아, 내가 이 세상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끝장내자, 내 스스로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의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감이 잡히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렸단다면 그건 무슨 결론이냐? 뭘 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개인 사정은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 옆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곧 힘들고 낙심됐을 때 누군가가 빛과 같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따뜻한 사람을 만났더랬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뜻밖의 힘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욥이 대단하다고 해요. 바로 그 따뜻한 역할을 힘들 때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에게 아내였죠. 근데 그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한테 아따, 하나님 믿는 대사더니만 꼴 좋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뜩이나 힘든데 그거다 대고 아주 막 불을 끼워 얹었지요. 근데 저는 그 여인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여인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근데 욥이 진짜 대단하죠. 그 사람의 소리를 듣더니만, 그 아내의 소리를 듣고요,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는 말과 같다.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다. 빛의 모습, 빛의 모습. 마땅히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사랑은 다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대치는 다르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한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하신다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네 사랑이 그를 구원한다. 결국은 구원의 유일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무기가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은 조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랑 말고는 없다. 시간은 더디 가는 거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따뜻함이 좀 풍기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 따뜻해 보이는 거. 따뜻해 보입니까? 싱거운데. 뜨겁습니까? 거울 보실 때 겉 피부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이미지를 좀 한번 느껴보세요. 내 영혼의 상태를 좀 느껴보세요. 내 모습을 남들이 봤을 때 웜하게 보는지 따뜻하게 보는지.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기운을 느끼죠. 기운을. 싸납고 차갑고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고 늘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하나 특징이 있는데 차가워요. 차갑고 냉골이에요. 더 세요. 싸나워요. 무례해요. 무례. 보세요. 자기 좀 보세요. 자기 좀. 네? 제발 성경은 남의 눈에 티만 계속 지적하지 말고 자기의 모습을 좀 봐라잖아요. 네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볼 수 있으라고. 다른 사람 박근혜 내려와라 좋은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보고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태초에 우리가 누구의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지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이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중에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이 오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올 때에 빛으로 왔다 그랬죠. 곧 그 빛은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궁극적인 역사는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병들었다가 육신이 치료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은 곧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잠자는 자에게 전파되는데 그 전파된 결과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궁극적인 그 모습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사랑이 죄인을 구원했다. 그 사랑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전도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 아니다 그랬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초대 성도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행실이 변화가 일어났다잖아요.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전까지는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했지만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논이고 바치고 뭔가 팔아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대요. 함께 나누기 시작. 그랬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더니만 저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 놀랍다, 칭송했더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줬대.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이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 행실이 변화되면 주변 사람이 놀란다. 주변 사람이. 근데 주변 사람이 안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니나 내나 다 똑같네. 니 좋아하는 거나 내 좋아하는 거나 똑같네.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니도 부자 되고 싶고. 그래서 너가 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돈을 벌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목숨 걸고 죽여버리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전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동네가 산이 너희를 가리우지 못할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만일 보세요,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사단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렵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가시 되신다. 우리의 섬길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다. 이걸 전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한 게 예수를 위하여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종이 아니었죠. 근데 나는 기꺼이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는 자녀들의 권세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누구한테 대접받고 존경받겠다라는 마음 일찌감치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존경받기를 기대 안 합니다. 단지 짜장면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무슨 여러분이 저를 막 존경해주고 뭐 해주고, 저는 그런 기대는 종으로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도 되시는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떤 종의 모습도 상관없다.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 땅에 덧없다라는 걸 언젠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은 덧없는 세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붙어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언젠가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살아가시는 날 동안 그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데이트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알고 싶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어쩌고 저쩌고 데이트할 때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데이트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가 내 신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연인과의 뜨거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진리에 온전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